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셨고요. 또 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 초등부 자녀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 10대 자녀들입니다. 옛날에는 10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청소년들, 그죠?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게 10대인데요. 요즘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초등부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다 됐어요. 자기 주장도 많이 강해진 그런 우리 자녀들 모습입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정서적으로 잘 안정을 가지고 또 인격을 잘 형성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알아가는 바른 지식 가지고 신앙을 잘 형성해 가야 되는 참 중요한 시기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온 우리 초등부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사무엘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구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도자였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의 시력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해진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육신적인 시력, 눈만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일인지 엘리 제사장이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숫자가 7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인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나?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요. 처세술 같은 것들, 윤리적인 가르침 같은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거룩한 비전인 양 추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한국교회도 방황하고 있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3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자막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무슨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겹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3절 뒷부분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아이 사무엘, 이 아이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등불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자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꿀 겁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너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왜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착각했을까요? 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요. 아직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 자녀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이 잘 성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빌리지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3년 커리큘럼으로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아주 고르게 균형 있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큐티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빌리지 교재를 사용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역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뒤늦게 알게 되기는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멘토가 해야 하는 역할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잘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꿀 것이고요,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밝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